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뭘 드시지 않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이 있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도 저들이 빵이 없었을 때에도 그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유독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3절로 이어집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죠. 지금이야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온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철 과일이 아닌 과일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농사를 우리가 충분히 지을 수 없을 때에는 제철이 아닌 과일을 제철이 아닐 때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이제 남편분들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에 한여름 딸기 사와라 그러면 이제 당혹스러워했다라는, 저보다 한참 위에 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릴 때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아직 사과 때가 아닌데 한여름에 가서 사과나무에서 왜 사과가 없냐?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나무까지도 저주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벳바게, 베다니 두 가지 다 이 무화과를 뜻하는 그런 단어다. 우리 한글로는 이제 바게와 다니로 해석이 돼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 다 무화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그 무화과를 의미하고, 이제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과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나 행인들 누구라도 그 과실을 따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가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겨울을 보내고 난 그 열매는 당도도 없고 별로 맛도 없으니까 그것을 다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좀 다음 열매를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열매를 따게 된다면 품삯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한 겨울 내에 이 과일을 먹지 못해서 당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 저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주인도 돈을 들이지 않고 농사의 보탬이 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도 자기가 그 열매가 아직 때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먹게 되니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가 전혀 열리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별 기대감 없이 이 무화과 나무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6월절이 가까워진 때라서 이 첫 번째 무화과가 열리는 이 3월, 4월이 이 4월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 열매가 열리는 시기니까 예수님이 별 기대는 안 하고 지금 거기로 가셨구나라고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14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구약 성경에 많은 이 선지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비유하여서 예언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호세아 선지자나 아니면 미가 선지자도 모두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데에 종종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무화과 나무의 종말로 비유해서 언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그들이 이제 멸망될 것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혹 열매가 있을까? 그러나 가봤더니 잎사귀밖에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버랩이 된 장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5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5명, 40명, 결국에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죠. 하나님께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간구를 하죠. 이 10명은 부족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소 단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언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맡겼던 이스라엘을 내가 바라보는데 여전히 이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그 말씀을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 그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습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겉으로는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성전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예수님의 굉장히 터프한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 같은 걸 만드셔서 거기는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지금 상을 엎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는 상당히 성경에서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행패를 부르신 것처럼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서울로에 있을 때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음 문제 때문에 예배 중간에 막 사람들이 와서 고성을 질렀던 일이 있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밑에 고시원을 할 때에 금요 심야 예배 드릴 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이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앞에 인도하고 있었던 인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청년이 들어와서 갑자기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난동을 부리니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제압하거나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리고 다시는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마도 원래 이 성전에 드려질 제사, 이 제물을 매매하는 곳은 감람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 역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AD 30년 이전에는 성전에서 이런 매매를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AD 30년 이후에는 지금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 뜰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것을 아마도 대제사장이 허가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면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자릿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죠. 재물을 가지고 유일한 그 성전인 예루살렘까지 온다라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전, 환전을 해서 돈으로 바꿔서 성전까지 온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물로 바꿔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바꾸는 곳이 성전보다 밖에 감람산에 있었는데 점점점 성전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분명 편리한 제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물건을, 이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이제 안뜰 바깥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략 450m에 한 300m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나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이방인을 뜰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즉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예 명시돼 있어요, 성전에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시장이 되어버렸으니 그들에게는 기도가 방해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했었던 그 동전에는 두로 동전으로서 이방신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었고, 거룩하고 범할 수 없는 두로라는 그런 글귀도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온 동전에는 그 우상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깥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고 들어왔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그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성전을 지름길로 활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면 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또 그들이 그 재물을 사기 위하여 갖고 오는 동전 가운데에는 이방의 우상이 새겨져 있었기에 더 이상 그것이 이 안에 돌아다닐 수 없도록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단 이 시대의 이 상황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안에 사랑이 없고, 이 안에 복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친교의 목적으로 모이는 세상의 그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모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꾀한다라고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이 더 우선시 될 때에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신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그 누구도 지금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드물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자신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또한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임시로 머물지만 이곳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에 이 성전이 성전됨이 아닌 그저 하나의 건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아무런 열정이 없이 식어버린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임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된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어딜 가든지 정말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